오늘 또 3.18 예배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또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십수년 전 중국에서 훈춘에서 있을 때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믿고 찬송가 천부의 오지옵소서를 한 구절을 한 가사를 다 외우면서 탁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엄청난 시련을 저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여 정말 마귀가 거의 됐던 마귀의 사람이 되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삶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그 마지막 절에 쭉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아래 14절부터 15절에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은 오늘 우리 3.18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자인 우리에게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믿어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을 내가 나절로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그런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멀고도 가까운 것에 가까운 것이 이 머리에서 가슴에 오는 것이고 가슴에서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어느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포근이 병원이라는 데서 안병동에서 유니브라트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끝난 다음에 병원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진용복의 담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냥 그 책이 그냥 궁금해서 어떤 담론을 하고자 하는 건지 궁금해서 펼쳐봤습니다. 19페이지에 이런 글이 썼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간 여행입니다 라고 합니다. 20페이지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애정과 공감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공감되었고 다른 하나의 생각이 왜 이런 글에서는 이렇게 공감되고 이제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이제 핸드폰이라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침마다 혹은 낮에마다 이제 수시로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보고서 구매할 때 그 설득을 당하여 공감되어 읽어보고 공감돼서 구매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까지 누르잖아요. 그 한번 흐름을 쫙 봤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 우리 시원이 방에 모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게 3개를 샀어요. 그런 거를 보니까 모기 아직도 모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딱 문제점을 딱 이렇게 긁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잠 못 들게 하는 이 모기 이제 파리채 없이 버튼 하나로 다 잡아드립니다. 설득하더라고요. 유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리채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모기는 자동으로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인간의 몸속에서 나는 모기가 좋은 향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술과 특허로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구매 뚝뚝뚝뚝뚝.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기 잡는 것이 이 모기 하나 물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우리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멀리가 있을까?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도 네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고 네 삶의 어떤 돌파가 일어나면 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언제부터일까? 보니까 2000년 전 로마 이 여기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이 오늘 10장에서 9절에서 15절의 이 이야기 이면에는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열심당원들만 이제 따라다니면 이제 막 그런데 안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머리에서 인지되어 가슴으로 와서 입으로 확인하고 가슴에서 울린 고백이 다시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열기로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로부터 인해서 예수로 믿는, 예수를 아는, 이해하고 듣고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여기에서 돌아간 다음에 그렇구나, 그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진짜 그렇게 왔구나라고 감동되어서 나 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 따라가는 것까지의 여정을, 가치의 여정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입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가치를 오늘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다가와서 세 번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은 그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이 바울사도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말한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의를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원문의 뜻을 넓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혹은 의롭게 행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았더니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나 젖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이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제 어린아이가 같이 말씀을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시가서 역사서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말씀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들과 율법사들과 이제 이런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세련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적인 이 본문의 의라고 이루게 하는 행동적인 것을 밀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교훈과 발음으로 인도하는 세련된 지각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의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실천하는 행위에서 나온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가리라고 하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입으로부터 고백된 내용은 우리 삶에서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영어를 어디에 가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nothing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이제 나쁜 말만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읽으면 감동되어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랑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보냄을 받았다면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할머니, 김주 할머니, 이거 전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계속 말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6세의 어르신이 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중장의 부인이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있다가 그 큰 것을 경험하고 할 걸 다 이루고 사위도 그렇게 훌륭한 가정문화 배경 우리나라 큰 기업의 가족인데 뭐 이럴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76세에 40일 금식하면서 탈북 고아들을 향한 비전을 주셨을 때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리 다치셔서 휠체어 타면서도 성경 들고 그 탈북민 고아들이 있는 중국으로 향해서 공산권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이런 기도를 이런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갔을 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는 갈 때 이런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는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파송해 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후원해 주는 후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거나 말거나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룹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에 감동되어 거기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행위와 연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감동으로 고백한 고백은 누구나 누구를 살리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의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11절에 12절에 바알 사도는 부르는 자에게 오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번역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전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족이 함께 고생하고 동족이 함께 겪고 있는 저 북한에서는 이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그 나라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이 말씀과 김정은이 지금 말씀으로 거기에서 위배되고 주체사상과 위배되고 당의 윤리사상체계 10대 원칙과 위배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 가고 오래면 고난당하고 그리고 감옥을 가고 하는 것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이 말씀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주님은 은혜를 내리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을 다시 돌아볼 때 북한 사람이 실제 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DTS를 갔을 때 한 탈북민 아빠가 저희 같은 동기였어요. 하나원 같이 나온 아들이 중국의 기독교인들과 따라 나왔다가 잡혀가지고 북송에 돼가지고 정치범, 화성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를 갔어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DTS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어?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언매칭이 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부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북한 사람 말합니다. 왜 남한 사람에게는, 남한에는 이렇게 부흥이 있고 남한에는 이렇게 은혜가 있고 남한은 10대 강국, 왜 북한은 그렇게 부흥의 불씨가 됐던 그 땅, 그 지역은 왜 이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중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북송돼야 되고 그 이름을 불렀음에도 하고 나는 팔려가야 됩니까? 언매칭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질문을 보면서 10년 이후에 많은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이 북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저도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고민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10개월 된 9개월 8개월 넘는 아이를 죽여서 나서 이렇게 이랬을 때 가슴 아파서 정말 나에게 이런 못된 짓 한 자에게 갚아주리라. 10배가 아니라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주리라고 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생명을, 아들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 나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생명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봤을 때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았다. 사탄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사역자이든 아니 일반 성도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보편적인 풍성한 은혜가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은혜가 아니다면, 차별된 은혜라고 한다면 북한은 다 죽어야 됩니다. 쓰나미 밀려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한 내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기적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생명이 나타나고, 기도했을 때 질병이 나음받고,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풀리고 있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전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예수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내 안에 사랑으로 녹여져 있다면 고난이 다가와도 그의 믿음은 그것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이 능력은 그냥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그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나는 주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7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경험, 주님, 그래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죄됐던,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것을 내 본인조차도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7 사람하고 제자들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을 피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아침 조반을 만들어서 고기를 친히 구워주시고 그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죄된 우리 본성과 대놓고 배신했던 그 제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시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내 잔이 넘치게 하리나이다. 정말 매칭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배신한, 자신을 배신한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했던 이 사랑은, 고백과 이 사랑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근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2000년 역사에 무너지고 핍박 속에서도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마지막 구절에 14,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누구나 나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하트하우스 교회가 교회로서 가족됨, 공동체로서 제자됨, 제자로서 예배자됨,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줬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양육강식으로 살던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던졌던 성경책, 순교하기 전에 던졌던 그 아름다운 복음 한마디가 널다리 교회가 만들어졌고, 벽지로부터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0년대를 뒤흔들었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10대 기독교 대형교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들이 믿음과 헌신과 그들이 선포, 그들이 전도에 인해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을,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구원은 누군가가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인지하게 하고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여 감동된 것이 이해되어서 입으로 시인되어 고백함으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 구원에 믿는 자들이 부끄럼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신비는 바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옮겨지는 것은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을 듣고,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 감동돼서 헌신된 자가 되는가 보면, 어떤 분은 듣고 내가 좀 약간 놀다 오겠습니다라고 오고, 어떤 이는 기독교인이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보여준 것만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긴 들었는데 고생하기 싫고 하고 싶은데 자기 돈을 쓰기는 싫고 헌신은 하고 싶은데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사역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 사역과 연관 없으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비어있는 기독교인,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에서도 조금만 자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그것이 정말 상대에게 무엇을 주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행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안에서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직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긴 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상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 모습에게, 저에게 다른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며 이 복음은 부르는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또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지키게 보아라,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짜 진술을 전해야 함을 알고 그 구원의 말씀을,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 구절에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머리에 인식되고 마음에 다가와 발로 옮겨지고 그렇게 할 때 사랑은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가슴, 발, 그리고 주님의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알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슴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들끓는 그 마음이 주님 감동이 주님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우리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